오늘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찬양대를 통해서 솔로가 있는 찬양을 듣게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를 못했는데 실력이 참 일취월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 목사님한테 늘 감사한 것은 늘 설교의 본문과 찬양을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늘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성경 본문은 뭐 매주 우리가 성서 일과에 따라서 성경 본문을 정하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 머릿속에 있는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읽어내고 계신지 주의 성령 안에서의 교통하심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인사를 안 했군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히터도 좀 꺼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 말 중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미라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광희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뒷배경이 되어주는 그런 선교회입니다. 이 미라클 선교회는 주로 하는 사역이 요즘은 태양광 사역을 주로 합니다. 물론 어려운 그 동남아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역들이 있고 찬양 사역도 그 큰 줄기 중에 한 가지이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역이 태양광 사역입니다. 동남아시아 또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등지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산지, 섬 그리고 오지에 있는 교회들 아무데나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들의 태양광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사님의 그 미라클 선교회의 홈페이지와 또 그 네이버 카페에 가면 선교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 태양광을 설치한 그리고 또 그 교회 십자가 등을 설치한 교회들이 어떻게 어떤 교회에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가 다 사진들과 기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지금 지난 2024년도까지를 보니까 635개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635개의 교회들의 태양광을 설치해 줬고 제가 몇 주 전에 받은 그 카톡에 지난 1년의 사역을 보고하는 아주 짧은 글을 보내주셨는데 2025년에도 26개를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660개 이상의 태양광이 그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 오지 전혀 그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태양광이 계속해서 설치가 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지 마을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았던 오지 마을에는 밤이 되면 그냥 다 온 마을이 컴컴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뭐 작은 촛불 하나가 그 집 전체를 밝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초도 없으면 뭐 저녁에 밥 먹고 해가 지면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지 마을에 태양광이 설치되고 전기가 교회당을 환하게 밝히게 되자 나타나게 된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마을에 있는 온 사람들이 밤만 되면 교회로 모여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직 거기에만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연스럽게 교회로 모여들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제와 나눔들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되는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여러 NGO 단체들을 통해서 우물들을 많이 파주게 되는데 문제는 관리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패를 그 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패들을 많이 겪고 나서 이제는 그 마을마다 우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큰 우물 집수정을 만들어서 여러 마을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관여하고 있는 월드비전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이 태양광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설치도 한번 고장이 나면 그것을 고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치는 것까지를 잘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 속의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설치한 태양광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는 영적인 오지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 하성면도 다 깨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명의 혜택들을 잘 누리고는 있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영적으로는 오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 비춰지지 않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나는 어둠 속에 깊은 곳에 홀로 있어 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엄습해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둠 속에 나와 같이 어두움에 떨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음 가운데 나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태양광이 고장이 나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상태가 고장이 나게 되면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냥 설치만 되어 있을 뿐이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여러분, 아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아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안에 있는 해라고 하는 뜻을 아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다른 사람이 좀 아프면 집안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의 모든 일들이 다 스톱이 되지 않습니까? 곁가지로 하나, 남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남편은 남자에다가 편안할 편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남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남편입니다. 웃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남의 편이 아니고 가장 편안한 남자, 아내가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남자가 남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광은 태양이 비춰지지 않으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주일은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하며 빛을 집중적으로 축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도 있지만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세계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태양광이 참 좋은 것이기는 하고 친환경적인 것은 하지만 공장에서, 그러니까 그 산업시설에서 태양광을 쓰는 것은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면 그냥 일반적인 공장은 상관이 없는데 아주 이 전기 공급에 일정한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에 민감한 그런 산업들, 특별히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이 전압이 불안정하게 되면 기계에 그 굉장한 부하가 걸리게 되고 결국에 기계가 서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ESS라고 하는 산업입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산업인데,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은 이렇게 그 전기가 태양을 잘 흡수해서 전기가 잘 공급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비나 구름이나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모아두었다가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12번씩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저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그 역할을 하는 시간이 어느 때냐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축적된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헷가닥 하는 것이죠. 하루에도 12번씩 손바닥이 뒤집히듯이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일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계속해서 연구해 가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면서 한 주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화려하고 비싼 조명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축전기, 전기를 모아두는 이 축전기에 코드가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우리 집에는 화려한 조명기구가 있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아름다운 샹제리 뭐라고 하죠? 그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라고 한다고 해도 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은 늘 화려하고 비싸고 높고 한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꾸준하게 전기를 공급받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은 잘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화려하고 비싼 조명기구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랑도 많이 하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는 굉장히 소홀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빛을 발해야 할 때 빛을 발하지 못하는, 오히려 빛이 발해버리는 그런 삶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의가 없으면, 그 정도의 의도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주 좋은 화려한 옷을 입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 성공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을 뿐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인군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인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제자는 성장해 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사람, 빛을 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쌀이나 어떤 곡물을 재는 그런 우리 말로는 뒷박이라고 하죠. 한 대, 두 대, 한 대가 한 2리터 정도가 되는데 한 말은 한 18리터 정도가 됩니다. 등불을 켰는데 이 등불 말 아래에 두는 것은 그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말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말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빛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제트기였었습니다. 어떤 제트기였냐면 심부름을 시키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미 가서 할 일을 수행하고 돌아왔다라고 해서 제트기였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제 자랑을 한 것이 되고 말았네요. 보통은 어떤 심부름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이것저것 호기심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막 둘러보다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가고 있는지를 까먹고 뭐 1시간, 2시간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 갔다 왔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가정에 있어서 아내 해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내시는 곳에서 숨어 있지 말고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광야에 홀로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내 안에 축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빛을 내는, 그래서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그런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하는 말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의 착한 행실, 너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나 나에게 보이시는구나 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보내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속담에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행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상적으로는 똑같이 비슷하게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과 지혜로 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성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학자의 수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학식과 그의 경험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직 한 가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주현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모임이나 가도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능력, 변화시키는 능력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동시에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질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십자가가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을 혹시라도 가리울까 봐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입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금식의 능력은 줄인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여 먹이고 입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이런 역할을 일부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터를 운영하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센터의 아이들이 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학교를 못 가는 일은 있어도 센터는 꼭 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빛으로 모여들겠습니까? 물론 센터에서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죠.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때로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고 그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능력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켜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자라는 지역아동센터를 이 하성에 심기워 설치해 주신 또 하나의 태양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모였지만 3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는 꿈꾸는 산막도 그렇습니다. 꿈꾸는 산막도 이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날이 기다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고 싶다는 말씀을 듣는 그런 만남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같이 사는 것, 그런 것까지를 그래서 서로 보듬어주고 은혜를 나누고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를 조금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어르신들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우리는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의 멍에를 끊어내주고 그리고 손가락질 그리고 또 허망한 말들 불평불만을 제하고 그 일들을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주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며 너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복이 결코 그 삶이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따름에 있습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인 것과 동시에 따르는 자입니다. 따름이 없는 배움은 그저 화려하고 비싼 전기 기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외부에서 목사님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장로님들을 만나든지 여러 분들을 만나게 될 때 명함을 건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명함에다가 앞뒤 빽빽하게 막 무슨 장을 맡았고 무슨 장을 맡았고 무슨 대표를 맡았고 이렇게 쓴 명함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명함을 딱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세울 것이 전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타이틀 없이 그저 자기 직함 하나 쓰고 이름 쓰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빛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내는 사람.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능력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광야에 홀로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시는 이유, 일터로 보내시는 이유, 그리고 수많은 만남의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그곳에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곳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능력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무엇보다도 그 능력의 변화들이 필요한 곳에서 빛을 내며 빛을 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된 동산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